네, 전사님이 우연히 이 찬양을 누군가의 추천으로 듣게 됐는데 이 예배의 시즌, 우리가 한창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샬롬 외쳐볼까요? 시작! 뭐지? 왜 선생님들만 외치죠? 우리 친구들만 하나, 둘, 셋! 샬롬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평안하지가 않는데? 예, 표정은 왜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데,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 믿음의 선포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보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 12절 한 구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이어서 제목도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 예배 무엇이 중요한가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왜 웃어요? 짧죠? 너가 생각해도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전도사님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도사님은 특별히 자연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보러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풍경, 자연을 가만히 보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순간이 많이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자연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는요, 이 자연 말고도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서는 그냥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또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생각보다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보는 옆에 친구들을 보면 생각보다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이 손가락.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앞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있기 때문이죠. 앞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숨을 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또 소리를 듣는 귀 등등, 우리가 평상시 보통의 일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 생각 없이, 별로 감사가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답게 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똥구멍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더러워, 끔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얼굴을 얼굴답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셨으면 우리는요 매일 아침밤마다 화장실 가서 변기에 우리의 얼굴을 넣어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 10손가락을 여러분들의 겨드랑이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징그러워.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창조의 은혜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자 놀라운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가장 신기하면서 놀라운 창조의 영역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사님 따라 봅시다. 말. 뭐라고요?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의사 표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물들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죠. 예를 들어 강아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소리 잘나네. 개소리 멍멍. 고양이는 고양이가 월월이라고요? 야옹 하고 울어요. 오리는요 오리 꽥꽥 하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돼지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동물들이 내는 이러한 의사 표현은 그냥 소리일 뿐이지 말이 될 수 있나요?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된 의사 표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이 언어로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 말로써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들이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나요? 네.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다행히 없어요. 있으면 병원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마도 이 유재놀은요 지금 우리의 말들로 가득 차서 빈 공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말을 만질 수 있나요? 어떻게 만져요? 그 말 말고 우리의 언어 만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병원 가야 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말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이 냄새가 나나요? 네. 냄새가 난다고 하는 친구들은 너희들의 입냄새인 거지 말냄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말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로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남아있지도 않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오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네, 말이.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신체 기관들보다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얼굴보다도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
오늘 나 개인,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곧 누구다? 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곧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벌써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과 함께한 지 4년이 됐습니다. 4년. 네. 횟수로는 5년인데 만으로 4년이 됐어요, 벌써.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 만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니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를 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모두를 다 사랑해요. 그래서 뭐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누구를 조금 덜 사랑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공평하게 다 사랑합니다. 얘나 감동받아서 우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공평하게 사랑하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부류라고요? 네, 말을 잘 듣는 친구들과 말을 잘 듣지 않는 친구들로 나누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전도사님이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혹은 무언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너무 잘 듣고 잘 따라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뭐 이것 좀 해줄래? 이러면 네 전도사님 하면서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흡족합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 내 말을 잘 들어줬습니까? 내 말을, 전도사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말을 징하게 안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 아마도 전도사님이 생각하건대 아마도 그러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나름 친하다고, 이제 관계가 있다고, 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듣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얘가 지금 내 말이 안 들리나? 싶을 정도로, 이 친구의 귀에는 내 말이 음소거가 돼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듣지를 않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줄래? 이러면 그냥 쌩. 누구누구야 뭐 찬양 시간에 찬양 좀 하자 이러면 그냥 쌩. 누구누구야 왔어 반갑게 인사해도 그냥 쌩. 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상합니다. 열이 받아요. 그냥 한 대 콱 그냥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 선생님 왜 화가 날까요? 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말이 안 나와.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것이니까. 네, 나를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그냥 한 대 그냥 콱 그냥 막 그냥 쥐어맞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르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불려갈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냥 꾹 참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 악물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니까 결론은 어쨌든 나는 우리 친구들을 다 사랑한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말이 곧 누구라고요? 말이 곧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그 어떠한 신체 기관들보다도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막상 따지고 보니까 우리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늘 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내 말이 거절당하면 마치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말이 받아들여지면 마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라고요?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나와 이 하나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주 헌금을 몇십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어디 교회처럼 새벽마다 그 새벽을 깨워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의 방법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빨간 글씨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네.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꾸미는 말 없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무엇이 중요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찬양했고 기도했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매주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 시간, 이 설교 시간은요, 전도사님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배우는 도덕 시간도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똑같은 말을 활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를 하는 어부가 어느 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랗고 싱싱한 물고기를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너무 커다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딱 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살아서 펄떡펄떡 막 움직이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 본 친구들 있나요? 네. 그 영화를 보면요, 어느 한 박물관에 전시된 모든 그 전시품들이 밤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시품들이 밤만 되면 뭐 말을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숨을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침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그 전시품들은 죽어있는 전시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나요? 그 영화 속 주인공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박물관의 전시품들이 매일 밤마다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주인공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제 아무리 자신의 주변인들한테 자신이 매일 밤에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아무리 말을 해준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 이 말씀 또한, 오늘 말씀 또한,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이 말씀의 힘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거 그냥 뭐 2000년 전에 그냥 쓰여진 뭐 역사책이잖아. 성경 뭐 이거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 그냥 성경을 이 정도로만 대하고 이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똑같은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도 다른 게 없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 무려 200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어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이 병자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아픈 것이 치유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니어시 여름 수련회가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8월에.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 될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수련회 때 선포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의 주일 예배 설교 시간보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오늘도 서준이가 와가지고 전사님 오늘 설교 몇 분 하나요? 물어봤는데 길어요. 수련회 때는 더 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 시간이 너무 그냥 지루해요. 막 지루합니다. 그래, 앞에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이나 할란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말이나 할란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거나 할란다. 이러면서 누군가는 그 시간을 그저 지루하고 버티는 힘든 시간으로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러분, 그 똑같은 시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긴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을 탁 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찔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부분이 어루만져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결단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요, 진짜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똑같은 시간, 이 똑같은 내용, 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니어시 친구 중에 누군가만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준비해요. 오직 이 은혜의 말씀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것,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주 드려지는 이 주니어십 예배를 통해서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될 우리 주니어십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듣고 매주 읽고 매주 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포가 되는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말씀을 존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음을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누군가에게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일지 모르는 이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보기 좋은 글일지 모르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어떠함이 깨지는, 나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밀 수 없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오늘